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또 다른 곳에서는 대개 나라와 근세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악에서 구하옵시오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시작해서 이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영역이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육체적인 보이는 영역이 있지만 또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 참 보이지 않는 심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으로 육안으로 악한 것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다 다루지 아니하면 이 주기도문을 다 다루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이성주의가 팽배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탄의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한 영적인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악이 그렇게 확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악한 세상의 구조, 악한 세상의 그러한 틀들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도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들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틀면 별의별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악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악한 사회, 악한 구조, 악한 틀에서 나오는 악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악한 구조와 틀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것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광범위하고 또한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만 생각하지만 그 나치즘,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들이 다 히틀러를 칭송하고 찬양을 한 거거든요. 그 사회의 구조와 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히틀러를 영웅처럼 그렇게 목회자들도 떠받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분별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 줄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그런 포로 수용소에 그 만행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 협력했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협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을 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문학가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 독일에는 바하 같은 위대한 음악가도 있고 또한 위대한 종교개혁과 루트도 있고 베토벤 같이 위대한 작곡가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히틀러 같은 인간이 배출되었을까? 여러분, 이토록 악은 교모하고 잔인하고 강범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저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치,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구조와 잘못된 틀 속에서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죄들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참 겉으로는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채로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과 음란한 것과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사회, 정치, 모든 분야의 잘못된 구조와 틀들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과 동시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악,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공부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에 반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신앙생활의 절반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단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자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여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수에서 뭐라고요?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윤리도덕적인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자체라고 하는 단수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자체고 죄 덩어리고 내가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악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 죄 자체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복수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서는 이 악한 세상과 구조와 틀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죄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분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존재와 세력과 인격이 있는데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원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를 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어떤 겁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악한 자 사단에게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저렇게 악한 만행을 베풀고 터뜨리고 그렇게 나치섬이 기승을 발휘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악한 자 사단 마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사회의 악한 구조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별 없이 악을 범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 덩어리니 이 단수의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이 단수라고 하는 죄에서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사단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가 딱 정면에 나와서 내가 마귀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후에 역사하고 악한 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악한 자에 대하여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원수라 하기도 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큰 용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적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그때그때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의 압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천사처럼 그때그때마다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악한 자에게서, 원어에서는 우리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서 굉장하게 그 한국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귀신론적인 입장에서 사단 마귀를 바라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고 또한 우리의 전례에 내려오는 귀신론에 입각한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리아라고 하는 그 성락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김기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가 그런 대표적인 귀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굿을 하게 되어지면 뭐 삼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죽은 할머니로 오기로 하는데 그건 여러분 실제적으로 삼촌과 죽은 할머니의 영혼이 아니고 뭡니까? 귀신들이 흉내를 내는 거죠. 할머니 흉내를 내고 또한 귀신들이 죽은 삼촌의 흉내를 내는데 우리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귀신론은 이게 그 삼촌의 영혼으로 생각하고 또한 할머니의 영혼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어디에 갑니까?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는 어디에 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천의 영혼이 떠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어떻게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기원은 알 수가 없지만 천상에 하나님이 계셨고 많은 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시엘은 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수하에 한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있었겠죠. 또 그렇고 여러분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바로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죠.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굉장히 국방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떤 천사가 있냐 하면 성경에서 보면 가브리엘도 들어봤죠. 그죠? 이 가브리엘은 주로 이제 전달해 주잖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그런 수태고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 뭐냐 하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타락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루시엘에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존재를 의미하게 되는데 타락을 하니까 루시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들이 귀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단 마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수하의 졸개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귀신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삼촌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죽은 할머니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 결코 죽은 할머니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오고 삼촌이 돌아오는 법은 없는데 그러한 김기동 목사의 영락교회에서는 그가 바로 죽은 할머니의 영혼이다. 그가 바로 죽은 삼촌의 영혼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악한 자, 사단, 마귀, 천사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천상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집사님, 양집사님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 지구도 하나의 공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표현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대로 전면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 배후에서 그렇게 악한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서 뭐냐 하면
그 원어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들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인문 교양이 발달되어지고 교양과 그리고 교육이 발달되어지는 시대에 오늘 저같이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이성주의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사단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존재가 오더라도 교양과 인격과 교육으로 물리치면 되어지지 뭐 사단 마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사단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의 교육과 인격과 교양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복음 대신 여러분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인본주의 심리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악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우리의 상처, 죄와 악을 우리의 약점, 과거의 아픔, 과거의 우리의 썸뿌리로 가지고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우리를 치유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와 악과 사단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를 가리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썸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픈 과거의 상처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고 궁극적인 것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간 자체가 죄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주 활동 무대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죄를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자기의 근세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사단 마귀가 자기의 근세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냐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건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전에 일본의 어떤 섬에서 이런 어떤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섬에 고양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이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고 또 새끼를 치니까 이제 고양이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막 중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다른 고양이가 다른 섬에서 유입되어져 가지고 고양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은 개체수가 그 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이 쓰레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바닷가에 고기 잡은 것을 깨끗하게 하게 되어지면 고양이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마을이 그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라든지 양식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나가니까 급속도로 고양이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또한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건집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들어올 틈이 없고 줄이 없고 연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이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끗해 가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같이 이성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무슨 사단 마귀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혈기와 육과의 싸움처럼 느껴지지만 배후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악한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능력에 덧입지 않고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면 진짜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가 구원의 반열에서 결코 떨어지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가 완전하게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집사님, 양 집사님, 예전에 지리산에 가면 아직은 그 지리산에 공상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낮에는 국방군이 올라가서 그 마을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이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어떤 사이가 나는가 하면 바로 지배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낮에는 국방군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고 밤에는 또한 빨치산 그 공산군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신자라 하더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세 번째로서는 이 악한 자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하게 적극적인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소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고 우리가 진리로 깨끗해져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로 그 악하에서 악한 자에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굉장하게 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굉장하게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공격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두 가지의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단 마귀를 너무 가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사단 마귀를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성주의가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는 아예 사단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교양과 인격과 심리학으로 일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교육과 교양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를 가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단 마귀의 존재를 너무 가대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너무 가대평가하게 되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컨트롤을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사단 마귀의 존재를 너무 가대평가해버리면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늘 사단에 눌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사단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 마귀의 존재를 너무 가대평가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진호행제 그렇게 하는데 과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집사님 내 안에 악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세력이 현저하게 약하여지는 거죠. 제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지만 결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결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악한 자 존재 즉 사단 마귀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참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속에 거듭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데리고 갔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를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을 늘 의지해서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왜 사단 마귀가 아직도 존재하고 이 사단 마귀의 존재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저들은 이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요 이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기성을 부릴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나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동시에 반드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죠. 사단 마귀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붉은 용이요. 이제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임신한 그 여인을 붉은 용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임신하는 그 여자가 그 붉은 용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멀리 강야로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 어느 시점에 가게 되어지면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러한 불법이 왕성하고 즉 그리스도가 왕성하는 그 악에서 우리를 정말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절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아기를 가진 임신한 여인이 강나라 도망가듯이 도망을 간다는 건 뭐냐면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다 예수께 돌아섭니다. 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저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가 다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다 그가 주는 그 잔에 취하여서 넓적넓적 사단 마귀가 주는 잔을 들어 마시면서 세상의 향락의 잔을 마시고 가치관의 잔을 마시고 음란의 잔을 마시고 세상 문화의 잔을 다 마치면서 예수를 배교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절실한 것인가를 아시고 바로 오늘날 그 시대가 배교의 시대고 악이 된 그 여자를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